신령함.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신령한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에 속한 자를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뭔가?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누누이 여러분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가르쳐 준 것,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봤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젖, 성령,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에 우리가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말씀에 주목되지 않고 사람의 얼굴들이 보이고 사람의 흠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 계속 거기에 그냥 내 삶이,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찔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들은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 집중하잖아요. 반드시 시기가 옵니다. 반드시 분쟁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크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 우리의 심령 속에 시기와 분쟁과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사랑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그 말씀에 주목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주변에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어려웠던, 흠이 있던,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수용 능력이 생기거든요.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시기와 분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사울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계속 쫓아다녀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했던 게 정말로 다윗 왕이 실력이 좋아서 시기한 겁니까? 아니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기가 시작된 겁니까? 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윗에게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중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되지 않으면요, 순종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시기가 찾아오고 분쟁이 찾아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시기와 분쟁이 사라질 줄 믿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5절에.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아볼로나 바울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이라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각각의 은사대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자, 7절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심는 이 물 주는 이니 한 가지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은사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고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성령으로 해석해야 성령의 안경을 써야 하나 됩니다. 이유를 설명하면 이 이유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자, 8절 다시 보세요. 심는이나 물주인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랴. 여러분 은사가 각각 다양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만 보잖아요. 다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안 보면요 그냥 다 다를 뿐이에요. 다 다른 자예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내하고 생각이 다를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각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걸 안경을 끼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고 저 영혼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사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은사가 뭐냐면 개척이에요. 개척 정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 같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한 군데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는 이제 1년 반 동안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너는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옳고 왜 그것을 판단하고 있느냐? 각가지 은사가 있어서 개척했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는 이가 있고 각각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뿐인데 왜 너는 하나님의 안경을 끼지 못한 채 사람만 판단하고 앉아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끼지 못하잖아요. 얘가 커서 뭐가 될까? 한탄만 나와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다라는 거죠.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어떠한 일을 감당케 하려고 너가 분명한 필요한 너의 고유한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어떠한 한 것이 하나의 뭔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너가 할 만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너의 고유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성령에 속한 자가 될 때에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분쟁과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서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랑받는 자구나 해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뭐 집중해야 되냐? 우리 말씀 집중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에는 불같은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자가 아닌 이상 말씀이 없는 자는 반드시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세워지는지. 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건축을 하는 데서 제일 밑에 바닥이 있어요. 기초 공사를 하는데 기초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우느냐네요. 예수님의 터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세우느냐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로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시작했는데 진짜 신앙의 색깔과 방향이 너무 달라져 버려요.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냥 사람을 실족시키고 죽이는 경우를 보거든요. 왜 그런가? 쭉 나와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불같은 시험이 와서 우리가 지어놓은 것을 분명히 태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태워질 때에 어떤 자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여러분, 뭘로 하면 태워지고 뭘로 하면 안 태워질까요? 보석 같은 걸로 세우면 안 태워지겠죠. 여러분, 보석 뭘 의미하냐? 말씀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버틸 수 있는 줄 믿어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오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하고 찬양을 하고 신령하게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별것을 다 해도 여러분, 신적으로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말씀이 기준을 잡지 못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관심사, 말씀을 사랑함, 말씀을 주목함,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하는 그런 설렘이 없잖아요. 바람이 오잖아요. 불이 오면 탁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또 이제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오늘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제도 찾아봤지만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꼭 다 외웁시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5가지를 얘기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여러분, 이 5가지는 언제 오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사우랑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사가 없기 시작할 때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을 보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악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이 나오고 기만, 속이기 시작하고 외식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그래서 맨날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계속 사람에게 집중해요.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 대한 시기를 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어디나 항상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드냐면요, 너무 잘나서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못나서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너무 잘나면 시기가 생겨서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못나면 비방거리가 돼요.
저렇게 생각하냐? 왜 저렇게 행동하냐? 계속 그거 판단하다가 끝나는 인생이거든요. 그때 성경의 메시지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의 크고 깨끗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오늘도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악독을 멈춥시다. 비방을 멈춥시다. 저 영혼을 품지 못하는 내 마음 오늘 다시 한번 회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사랑이구나. 맞아,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지. 오늘도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 3박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뭡니까? 하나는 말씀 통독, 말씀 필사, 말씀 큐티. 여러분 꼭 매일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틈난 대로 통독하고 틈난 대로 필사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마음이 더 어려워질 때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먼저 다스리세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멈추시라고요. 마음을 제어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가셔야 돼요. 마음이 제어가 안 됐는데 뭔가 시작한다. 반드시 뭔가 상처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또 사모하시고, 그렇게 해서 신령한 자로서 여러분 오늘도 많은 이들이 영향력, 좋은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거듭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자로 불러주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내 상황이 보이다가 육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그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평가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너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너는 육신에 속한 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와 분쟁과 악독과 비방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틈난 대로 딴짓할 것 아니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 우리 목장은 가정 목장으로 모인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 분명한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는 예배, 이 예배 시간에 나눌 때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 부족을 나누는 시간, 남을 비방하고 탓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만큼 부족하고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